떠나시는 하나님, 돌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에스겔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2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나됨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하나됨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에스겔서 37장 15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저희 23절과 24절 중간쯤에 있죠. 23절과 24절 합독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에스겔서의 후반부, 특별히 33장부터 시작되고 있는 회복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어요. 다시 한번 좀 잠시 복귀해 보기를 원합니다. 33장 에스겔을 다시 파수꾼으로 세워서 회복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34장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셔서 흩어진 양들을 찾아서 모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35장과 36장에서는 황폐한 땅을 회복하시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겠노라 약속하시며 결단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나눈 37장 전반부에서는 스스로를 죽은 자라고, 그것도 죽은 지 오래되어서 이제는 말라버린 뼈와 같은 존재라고 여기는 당신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큰 군대로 회복하실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그 나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하는 회복을 뛰어넘는 회복을 이루신다는 것, 사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자리에서도 하나님 당신은 회복을 성취하신다는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15절 이하에서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회복시키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요, 갈라진 백성을 다시 하나로 회복시키시는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갈라진 백성을 모으시고 한 왕 아래에 세우셔서 그들 가운데 다시 거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37장의 흐름을 보자면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 생명에서 큰 군대로의 회복을 이루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 군대를 이루는 자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회복으로 이끄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듣게 되는 주님의 음성이 있죠. 첫째로 하나님은 흩어지고 나뉜 백성을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읽어보죠. 37장 16절과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남유다를 대표하고 있는 지파가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남유다를 부를 때 유다라고만 그냥 말하기도 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이기 때문에 그냥 북이스라엘을 일컬을 때 에브라임이라고 그냥 일컫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죠? 16절에 보니까 두 개의 막대기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의 막대기에는 유다라고 쓰고 남유다를 말하는 것이죠. 또 하나의 막대기에는 에브라임이라고 쓰라.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7절에 보니까 하나로 합쳐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이거는 에스겔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건 되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면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원래는 하나였던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였던 나라가 원래
언제 둘이었던 적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였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쭉 그러다가 이 나라가 분단이 되었죠. 그 분단이 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솔로몬의 사후 때 주전 930년경의 일이에요. 잘 들으십시오. 연대를. 주전 930년경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지나가다가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죠. 이 멸망한 해가 언제입니까? 주전 722년 혹은 721년.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갈라진 분단이 되고 난 이후에 200년을 지속하다가 사라진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남유다만 존속한 게 언제죠? 587년, 586년까지니까 150년을 남유다만으로 지속하다가 이제 에스겔의 시점은 어떤 시점이에요? 지금 이 말씀의 시점은 남유다가 기어이 멸망한 시점이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대한 역사는 언제 끝난 역사예요? 남유다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150년 전에 끝난 역사예요. 그들의 머릿속에는 이제 북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역사를 배울 때만 있지 실생활에서는 없는 나라입니다. 사라진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오로지 남유다의 역사만 알고 있는, 그것도 지금 남유다가 멸망해서 자기 코가 석자잖아요. 자기 나라, 이 남유다의 회복만 지금 눈에 보이고 있는 이 에스겔을 향해서 멸망한 지 150년 전, 그리고 하나가 되었을 때는 벌써 35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그때를 기억을 떠올리시면서 내가 그때처럼 하나가 되도록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놀랍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남유다, 에스겔의 사고에서 북이스라엘은 관심사가 전혀 아닙니다. 평소에 생각하지도 않는 나라예요. 인간의 역사 관점에서 보자면 이미 오래된 과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19절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실래요? 성도 여러분. 19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내 손에서 이 둘을 하나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이 스스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역사의 순리를 따라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하나를 만들겠다 하시죠. 인간 역사가 아닌 하나님 당신의 역사를 통해서 이미 역사에서 사라져버린 것, 150년 전에 사라져버린 것, 그것까지 회복시키시겠노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이 회복은요,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37장 전반절의 회복과 괴를 같이 하고 있는 회복이에요. 어제 이 마른 뼈들의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회복, 마른 뼈들이 자기 힘으로 살아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뼈들을 붙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피와 살이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넣으셨고 하나님께서 큰 군대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죽은 지 오래된 것 같은 것을, 그래서 오로지 뼈만 남아있는 것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일 뿐만이 아니라 역사에서는 완전히 사라져서 그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은 것들도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은 이 회복의 대상들이 서로 하나가 되도록 당신의 손을 사용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하나였던 것이 갈라지고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 이것은 사실은 그저 화냄과 분노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입니다. 죄가 우리들의 인간의 삶에서 무엇을 만들어내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죄는 언제나 항상 관계를 깨뜨리고 갈라놓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죠. 사람과 사람 사이도 갈라놔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은 이것과 정반대로 움직입니다. 죽은 것을 회복시키시고 사라진 것을 회복시키시고 흩어진 것을 모으시고 갈라진 것을 붙이시고 멀어진 것을 다시 가까이 하도록 하셔서 연합으로 하나님의 선을 이루도록 하시죠. 에베소서 2장 14절은 우리 예수님의 구주되심에 대해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은 단순히 한 개인의 영혼을 살리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되었던 사람들을 화해시키시고 둘을 하나로 만드시고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세요. 이게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니까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삶에 깨어지고 갈라져서 또 어떤 것들은 너무 오래되어서 내 머리에서조차 사라져버린 그런 관계가 있다면 그걸 회복하시는 하나님께 그것을 올려드리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은 회복시키셔서 한 왕 아래 두신다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죽은 남유다를 회복시키시죠. 그리고 역사에서 사라져버린 북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셔서 그 둘을 하나로 만들겠다, 하나됨의 회복을 이루겠다 약속하시고 결단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을 보니까 이 하나됨이 한 왕 아래 거하도록 하시겠다고 하세요. 우리가 시작하면서 읽었던 24절 다시 읽어볼까요? 그것이 그 말입니다. 24절 다시 읽습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지켜 행하며. 보세요. 다윗을 세워서 회복된 것이 지속되도록 하겠다. 이 약속은요, 이미 우리 지금 필사하면서 우리 새벽 말씀 나누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24장 23절에서 이미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 24장을 나눌 때는 이 말씀을 이게 남유다의 회복, 남유다의 왕에 대한 걸로만 이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이 24절의 말씀과 맞추어 보니까 지금 당신의 백성만이 아니라, 지금 남유다의 백성만이 아니라 이제는 먼 과거가 되어버린, 그래서 남유다의 시점, 에스겔의 시점에서 볼 때는 너무도 먼 거리감이 있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만 같은 그 북이스라엘의 같은 민족, 그들도 한때 하나님의 백성이었었는데 그들까지 포함하는 왕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럼 이 왕이 누구인가? 이 회복의 실체를 주관할 왕은 누구인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과 33절에서 천사는요,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면서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선포하죠.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회복은 당신의 회복을 당신 백성들의 회복을 이루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참된 왕을 주시는 것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회복은요, 여러분, 내 형편이 좋아지는 것, 건강이 회복되는 것, 경제가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것을 뛰어넘습니다. 나에게 구주 예수님을 주셔서 그로 나의 왕이 되도록 하시는 것까지, 이 회복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간과 나라와 민족의 진정한 회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회복이죠. 자기 뜻대로 살던 사람이, 자기 뜻대로 살던 민족이, 자기 이익만 추구하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합독했던 에스겔 37장 24절, 내 종 다윗이 그들이 왕이 되리니 라고 말씀하신 이 다음 말씀에 곧바로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닐까 싶어요. 이제는 한 왕의 아래에 두셔서 그 왕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따라서 살아가도록 하는, 이것이 진정한 회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어제까지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 삶의 왕자의 자리에 계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여러분 삶의 왕좌에 예수님을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구하고 내 생각보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우리의 참된 왕이시고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그 모든 피조물들이 구주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기도하시는 이 아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해요. 주님, 깨어지고 흩어진 우리의 관계를 주님의 손으로 다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 하나됨을 통해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삶의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말씀과 다스림 안에 참된 회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